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346페이지, 신약 346페이지에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전서 5장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지난주 이야기 잠깐 더 먼저 나오겠습니다. 1번 나의 하나님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이라는 단어, 온전이라는 단어가 시편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서 계속 동그라미 해가시면 나중에 도달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는다면 이 모든이란 말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는 이 모든이란 단어를 쓸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 베드로 기자의 고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제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를 의자를 쓸 수 있는 오르신 하나님. 곧 무슨 일에도 선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조금 일이 꼬이더라도, 제가 저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제가 하는 일에 좀 문제가 자꾸 발생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길로 예비하실 거라고. 그러나 만일에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곳에 머물게 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선하고 옳으신 것으로 채워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 곧 잠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과 만난다고 저는 봐요. 고난이 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건 내 생의 끝까지 고난이 쫓아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돼요.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내 고난이 끝나고 내 자녀 때가 되는 하람이 하원이 때는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본인의 생이 한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내 생이 끝나서 끝이 아니에요. 내 대가 끊기면 끝이에요.
내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였고, 아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한 부자 남자가 한 처녀와 결혼한 이야기예요. 처녀도 아니죠. 한 결혼했다가 사별한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복이 언제 임하냐는 거죠. 보아스의 아들의 아들인 다윗. 3대가 지나서 그것을 복이라고 읽어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개념은 한 사람의 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대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내 대에 복이 임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겪는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오늘 내일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을 쫓아다니는 장애처럼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내 근심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다음 때 우리 하람의 하원일 때 반드시 복 주시리라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 옳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신념이 생기는 거죠. 이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어저께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가 굉장히 산만하대요. 그냥 이것저것 자꾸 만지는 거예요. 자꾸 만지는데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막 때려 부수듯이 이렇게 만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4월인데 전화가 왔대요.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이제 정신 상담 개념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3월이 계약인데 4월에 한 달 봐놓고서 선생님이 전화한다는 게 정신병원 데려가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한참 기도할 때였나 봐요. 알겠다고. 그리고 근데 선생님 제가 좀 만나야겠다고. 그러고서 전화 왔길래 선생님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교무처에 딱 갔더니 선생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애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애들하고 관계가 안 돼 있고 항상 문제알아 안 되겠다고 정신병원에 좀 보내보시라고. 알겠다고. 근데 대신 선생님 제가 한 달만 더 지켜보겠다고. 제가 생각할 땐 우리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학교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매일 학교를 오겠다. 와서 우리 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볼 테니까, 그리고 만일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 애가 진짜 말썽꾸러기고 문제야라면 내가 정신병원 보내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그거 싫어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학부모 한 명 한 명 다 전화해서 내가 허락받겠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허락 안 하면 내가 그거 안 하겠다. 근데 다 허락하면 나 한 달 동안 와서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보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고. 그 선생님이 이제 더 황당한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자. 그래서 그날 교장실로 갔대요. 그 엄마도 굉장히 당돌하신 거죠.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교장실을 딱 갔대요. 근데 교장실에 갔는데 그분의 얘기가 머리에 그려지더라고. 의자가 12개인가 이렇게 쫙 놓인 그 회장실에 있는 그 검은 의자 있잖아요. 그 쫙 놓여 있고 저 앞에 교장 선생님 앉아 계신데 여자 선생님이더래요. 똑똑하고 문을 딱 열고 있는데 이제 자긴 뒤에 서 있었겠죠? 선생님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 교수님 뭐뭐 해서 누구 왔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성준이에요. 성준이 엄마가 왔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교장 선생님 표정이 확 굳어지더래요. 이미 그 학교엔 소문이 났던 애인 거예요. 워낙 얘는 문제야 이렇게 딱. 근데 엄마만 몰랐던 거죠. 이게 교장 선생님이 성준이 엄마가 왔다니까 표정이 확 굳어지더래요. 나이가 이제 거의 60에 가까운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인데 근데 왔대는데 어떻게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근데 들어왔는데 그 교장 선생님도 너무하지. 본인 딱 정중앙에 앉아있고 그 12개 쫙 있는데 저 끝에 함께 하더래요. 그때 딱 앉아있는데
그러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옆에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 그래갖고 이제 앉았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나가시고 이제 둘이 이제 독대를 한 거죠. 근데 그 첫 마디가 아주 웃기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서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입에서. 난 우리 애 때문에 왔는데 그것도 교장선생님 앞에서. 그래서 한 10분간 쫙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더니 옆에 앉더니만 성준이 어머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이건 또 뭔가 그러겠더니만 사실은 자기가 어저께까지 기도를 한 게 있대요. 나이 60이 되도록 세상 어려운 거 없이 잘 왔고 지금 이 나이에 이제 교장선생님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아니 근데 이게 뭐 누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보여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어제 기도하면서 그랬대. 이제 보통 교회는 다니셨던 분 같아요. 그러면서 만일에 누군가 와서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다고.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상담하러 왔다는 엄마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질 않나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본인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 보낸 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성준이 잘 지켜봐 주겠노라고 그러고서 보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해야 될 일을 못했잖아요. 허락을 받고 의뢰를 봐야 되는데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대요. 근데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애가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아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그리고 교장선생님 만나고 나가는데 그 성준이라는 친구의 친구 엄마를 만났대. 때마침 학교에 와 계셨대. 그래서 만나서 성준이 엄마 왔냐고. 이제 오셨냐고.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 난 성준이는 엄마가 없는 줄 알았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그 자초지종을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자기 애가 그러니까 그 엄마 얘기예요. 계속 얻어맞고 왔대요 선생님한테. 매일 얻어맞고 왔고 어디가 막 다 항상. 그래서 애가 맨날 와서 울고불고 얘기를 하더래요. 학교 가기 싫다고. 선생님 널 왜 때리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맨날 때린다고. 근데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성준이도 맞는다고 그러더래요. 한 달 내내 맞은 거야 애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불이 나게 맨날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가 맨날 들락날락 하는데 성준이 엄마는 한 번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준이는 안 올까? 성준이 엄마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그날 하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애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더래. 그래서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요. 뭐 말하면 달라져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래서 애가 속이 깊은 거죠. 어차피 말해봐야 선생님도 안 맡길 것 같고 우리 엄마 말해봐야 우리 엄마 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재미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 갑자기 선생님이 입원을 하신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갖고 2달을 입원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임시 담임이 온 거예요. 그 임시 담임 선생님이 와갖고 수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애가 수학을 30점을 맞았을 때 항상. 근데 그 2달 동안 시험을 봤는데 95점을 받아오더래요. 확실히 선생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엄마도 참 모질죠.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고맙고 감사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을 찾아서 병원을 간 거예요. 학교에 물어봤더니 어디 입원했는지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모르겠대요. 그 선생님 사신다고 하냐고. 수원 원천동. 원천동? 그럼 제일 가까운 병원이 아주대병원? 그래서 무척다가 아주대병원에 전화를 했대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누구누구 있냐고 그러더니 있다고 그러더래요. 아마 이 사람일 것 같은 추측으로 무조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준이를 데려가서 같이 병원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선생님도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약한 엄마가 와서 그 성준이를 데리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1시간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성준이가 생각보다 다르네요. 그러더래요. 그동안 본인이 봤던 성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날 이후. 그러고서 아이가 훅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한 건 오히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 2달 후에 선생님 또 나왔으니까 또 맞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번 찾아가는 곳에 나는 안 찾아가겠다. 그리고 6학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애가 굉장히 건강해져서 회복돼서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다니고 있대요. 볼리비아 2년 동안 해외 출장 가 있다가 지금 와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6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식에 감사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때 와서 얘기하시는 게 있더래요. 사실은 성준이 엄마 다녀가신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준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더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방과 후에 선생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매일 만나줬대요. 애가 그때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그 교장 선생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한 번을 더 교장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셨대요. 본인이 교장 일을 하면서 문제아들이 발생하면 그건 이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항상 도망만 쳤대요. 선생님 핑계만 대고. 근데 그때 성진이 엄마를 만나면서 내가 달라졌다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인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학교마다 문제아가 꼭 있잖아요. 꼭 2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매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게 다 성준이 엄마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어제 간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 애가 문제가 터졌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선생님 만나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근데 그때 예수 만나게 한 것, 그것만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오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얘기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길지 않을 거라는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대에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볼까요? 그럼 빨리빨리 갈게요. 그가 얻게 되는 것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준이가 온전하게 된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 나를 지켜낸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심. 그리고 첫째 아들은 한동대 나와서 지금 박사과정 중이래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키워가시더라고요. 2번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7절, 8절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어떤 회상과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인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의 끝을 맞이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나는 적어볼게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선한 싸움은 뭘까요? 형제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선한 싸움이 될까요? 뭐가 선한 걸까요? 이게 싸움이란 단어로 해석이 돼서 그러는데 경쟁이란 단어입니다. 경기,
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선한 경기라는 건 뭘까요? 정직하게 경기한 걸 얘기한 거죠. 1등이 되기 위해서 편협한 방법이나 편법 쓰지 않고 약물 복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나는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는 말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말함이 아니라 운동 경기 같은 경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내가 이 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선한 경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경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죠. 완주했는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가 아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그것도. 본인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자꾸 남기려니까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남겨놓으면 그게 또 사단이 나는 거니까 무엇을 남기려거나 하면 남기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자 노력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뭘 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흔적이 무엇인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의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게 진짜 아닌가 싶은 거죠. 세 번째,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가 아니라 아까 그 성준이 엄마 얘기한 것처럼 애가 아프던 애가 안 아프던 상관없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한결같이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아이를 키워낸 거죠. 사람을 믿어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규칙을 지키듯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함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자꾸 교회에서 뭘 했다 자랑하는 교회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뭘 했다, 뭘 잘했다 말하지 마시고 뭘 했다, 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한결같은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관성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변함없는 것. 성준이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애들 대학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 한 번 내준 적 없대요. 근데 애들이 졸업을 했더래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성준이가 둘째인데 공고를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공고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난 손재주가 있으니까 공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가라 그러고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 취업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취업 어디다 할 건데 그때 한창 교회를 바쁠 때였대요. 그래서 난 기도할 테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원서 안빠 써야 돼요. 사인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사인해줘.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깜빡 잊고 있었대요. 애가 취직했는지 안 취직했는지. 그래서 애가 너 참 어떻게 됐냐? 취직했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 물어봤더니 나 회사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어디 다니는데? 그랬더니 나 삼성. 그래서 그래 그랬대요. 무심결에 근데 상상을 뭐라냐면 공고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뭐 전기 고치는 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대리점으로 갔어? 그랬대요. 어느 대리점으로 출근하니? 그랬더니 웬 대리점? 그러더래요. 아니 너 삼성에 출근했다며. 삼성전자 대리점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더래요. 네가 왜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 더 웃기지도 않은 건 그 비하인드가 나중에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밥 먹으면서 하죠. 네.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적을게요. 남는 게 뭐냐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뭐예요? 이 말은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었다. 이게 멋있잖아요. 내가 다 끝나고 하는데 넌 참 부자로 살았다.
너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 참 옳게 살고 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들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일관성있게 한결같이 내 믿음 지키며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